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침에 이렇게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새벽기도를 매일 5시에 나와서 5시 반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끌고 나오셨는데 끌려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뭐 큰 은혜 못 받아도 근데 이런 사실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보통 3일 집회를 하면 그 첫날 주로 이제 집사람과 같이 음악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이제 좀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제 집회 끝쯤 되면 노래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막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들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집회를 3일을 그냥 드립다 하고 집회 오후 집회까지 다 끝냈는데 이제 마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노래해라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돕니다. 지금 노래가 되나? 우리가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데 또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 노래 마지막으로 한 곡 듣고 이제 끝냅시다. 그럼 또 목사님께서 그래 장로님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시키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갈 때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하느냐? 그때는 모르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 신기하다. 그래 과음을 지르고 어째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가끔 이제 중창단 제가 모시고 하고 이러면 스님 3일을 그래 떠들고도 노래가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이 쓰는 세포가 쓰는 위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올 때 이 위에 비강공명 이 위를 많이 그러니까 노래를 500번 1000번 부른 노래는요 목이 막 피곤해가지고 힘든데 이게 옛날 한 몇십 년 동안 막 오래 부른 노래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사에 가면 거기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쉬어서 노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보니까 이상하게 그 되는 노래가 있고 안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많은 연습을 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계속 졸고 이래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굉장히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뭐가 닥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뭐를 연습해 놨는가? 탁구를 제가 조금 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쳤습니다만은 제가 박 목사님께도 탁구를 좀 배웠는데요. 탁구가요. 저 공이 저리 날라오네. 내가 오른쪽으로 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0.1초 사이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평소에 어떤 연습, 어떤 자세로 돼 있었던가. 저는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이게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 학생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점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목사님 때는 크게 결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학교 보직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총장이 제일 좋을 것 같지요. 총장이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다 부총장, 총장, 처장 전부 다 학장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해보니까 총장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뭔가? 제일 좋은 게 부총장입니다. 상당한 권한이 많습니다. 총장이 결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모든 걸 부총장이, 제가 그전에 부총장을 죄송합니다. 잘했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총장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총장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결정이 옵니다. 그럼 결정 오면 어쩌면 됩니까? 고민하다가 총장님한테 물어봐라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총장이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이게 평소에 어떤 생각, 이게 저는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거의 가치관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기도, 어떤 마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평소에 연습을 무엇을 해놨는가.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사실 5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시고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어젯밤에 늦게 몇 시에 출퇴근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또 나와 찬양 인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뭐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될, 근데 그 결단들의 속에 그 결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을 맛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깝깝하게 그냥 살아가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선택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는 학생들,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두드려 깨웠을까? 깨우는 엄마나 또 뭐 다른 그 끌려 나오는 자녀들이라고 굉장하다.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인생을 딱 쭉 돌아보니까요, 결정적인 제 인생의 어떤 전환의 시기가 결혼했을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집을 출가해서 이제 처음으로 부산 땅을 떠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새 가정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로 충격받았던 이 오는 게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입니다. 첫 아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딱 가졌는데, 제가 우리 이제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물론 뭐 제가 가진 건 아니고 제 아내가 가졌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제가 고민이 딱 생겨요. 그 전에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제 마음에 무슨 고민이 드냐 하면, 왜 자식은 부모를 닮을까? 근데 딱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키 작아도 괜찮다 날마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면 좋을까? 하나님, 왜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까? 만약에 꼭 부모를 닮아야 된다면 저를 닮지 말고 제 아내를 닮게 해주십시오. 뭐 제 아내를 닮아봐야 별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제 생각에는 나보다는 제 아내가 낫다. 하나님, 그래도 키가 또 저만 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뭐 깡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아들이라면 저보다는 한 10cm는 좀 크면 안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그때 10cm를 안 하고 한 20cm 좀 하는 건데, 딱 우리 아들이 저보다 10cm 큽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점점 우리 집사람이 첫 아이를 가지고 한 20kg가 불었습니다. 배는 한 새 쌍둥이처럼 되면 이렇게 크더라고요. 뭐 날 때는 3.3kg 뭐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 아이가 이제 출산이 가까우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도 안 닮고 우리 사람도 안 닮고 저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정말 엄마 아버지의 좋은 것만 이렇게 빼닮았네,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10달 동안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꿈을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 아들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태어날 날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다윗, 제가 묵상했던 그 다윗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윗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리고,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성경을 쭉 계속 읽어보니까 사실은 다윗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주목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니네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는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들을 데려오라 할 때 첫째 아들부터 쫙쫙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아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얼굴 보지 마라, 키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그때 사무엘 선생이 했던 이야기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느낌에 첫째 아들이 딱 왔을 때 키 크고 잘생긴 아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키 크고 잘생겼던 건 아닌 거, 잘생기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키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갑옷도 안 맞고 이런 거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요 왕을 그 아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막내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아들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별로 기대 안 하는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을 다 데려왔는데 아닌 거예요. 야, 야가 틀림없는가 보다. 굉장히 정말 멋지네. 진짜 딱 보니까 왕감이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에 가슴속 아버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던 아들이었다. 근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 이거 저 들판에 양을 치는 한 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의 행간 속에 근데 그 아이일지 모르는데, 이런 아버지가 큰 기대 안 했던,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올 때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던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던 말째 아들로 별로 큰 기대가, 여러분 기회가 8번째야 돼서야 비로소 오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시골 마을 총구석에 꼭꼭꼭꼭 숨어 있어도,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것을 완전 범죄로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나중에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큰 죄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큰 흠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큰 약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약점이 잡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좋아하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 관점에서 여러분 사람이,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의 눈에는 모든 성경이 다 선교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놓으니까 저는 제가 제 주제를 잘 파악합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와서 3일을 부흥회를 하라, 집회를 하라 이래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해석을 하려고 이래서 하면, 목사님이 속으로 저거는 내 전공인데 제가 와절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노래라.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들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찬송, 다윗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독이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노래를 잘했습니다. 악기를 잘 탔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린 시절을 그렇게 막 하던 그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다윗과 저 자신을 이 오버랩이 참 많이 돼요. 왜? 저도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무모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딱 그때 물맷돌 들고 티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형님이 니 빨리 집에 안 가나 이놈 자서, 니 쪼면한 게 니 어디에 자고 지금 왔을지, 니 지금 동네 아들 지금 장난치는 줄 알아. 딱 요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여러분 저는 제 마음 보니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랬는데 그 상상도 못해. 다윗이 처음부터 왕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꿈꾼 적이 없습니다. 기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요 고신대학교 종장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근데 살다 보니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학교 망하겠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이 비슷한 거 많이 느낍니다. 이 다윗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총장이 딱 되고 나니까 김창대 장로님을 비롯한 저를 정말 이뻐하는 장로님들이 한 장로 노래는 이제 제자들이 시키라. 총장이 되어서 맨날 노래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상에서 모두가 그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천하를 한번 손에 잡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와 이래 좋노 뭐 이런 거 불렀을까요? 그런 거 불러야 될 타이밍에 여러분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시편 145편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는 보좌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 여전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는 게 있습니다. 34살에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도 다 저보다 후배 장로님들입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장로가 된다고 동생이 형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형님은 형님이지 총장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장로가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 주제 파악. 여러분 이 다윗은 일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 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은 어떨 때는 높아지고 어떤 때는 낮아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지든 그렇게 아름답든 그렇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도무지 완벽한 것 같은 이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저는 한가할 때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가 학생 그 밧세바 이야기 안 와. 나머지 부인인데 이 다윗 왕이 마음에 들었더니라 이런 이야기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 알겠나 그지? 그래갖고 자기가 데리고 와버렸어.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어. 근데 왕이니까 아무도 찍소리 못해. 다 덮어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왕궁에 찾아오셨습니다.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 왕한테 이 나단 선지자가 목사님이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진짜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군데?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자기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이 수많은 양, 소 이런 거 다 놔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세상에 그 집에서 양을 한 마리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떼 놔놓고 이거 잡아먹는 이런 나쁜 놈이 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알아들으라고 제가
아까 딱 들어오는데 마음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때 다윗이 뭐가 약간 느낌이 이상합니다. 무슨 소리고? 다윗이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뭐 성경에는 더듬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안 더듬었긴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 그때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It's you.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하고 오십니다. 이때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왕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이미 우리아도 죽이고 이미 내 말 한마디면 이거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엄하다.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여봐라 이놈의 입을 닫아버려라. 왕인데 그렇게 할 수 아니겠습니까? 어제 밤 그 드라마 무슨 드라마입니까? 그 어젯밤에 한 왕 나오는 드라마 이성계 아들 이방원.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마음만 먹으면 막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다 물러가라.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그가 침상에서 침대 깃을 붙잡고 여러분 눈물의 노래 한 편을 부릅니다. 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편의 노래를 울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내가 주님 당신을 떠날 수가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여러분 이제 매를 들고 다윗의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그때 다윗이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울면서 노래하는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아름다운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훈련과 태도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지자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울면서 제 작은 아들이 서너 살 됐을 때예요.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못 때려요. 저는 아이들 별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는 생각에 요새는 못 때리지요. 못 때리. 근데 안 때리는 게 좋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때리라 이래 놨어. 성경에 야 때리라 안 죽는다 이래 써놨어.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2살, 3살, 4살, 5살 요때는 안 때립니다. 아이고 나 알아 크면 잘한다. 그런데 다 큰 중학생을 때리면 중학생 되면 벌써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안 큽니까?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와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꼼짝 못할 때 때려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아들 한 서너 살쯤 됐을 텐데 하여튼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주희 잘못도 안 하나? 잘못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도 안 하면 아버지한테 맞는데 그건 잘못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주걱을 딱 들고 우리 집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나나라 다 크면 잘한다. 니도 안 때리도 나중에 잘하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너무 못 때리. 그런데 제가 그날 약간 화가 났어. 아닙니다 이놈의 자식. 그래 데리고 방에 들어서 문을 딱 잠가 엄마 못 들어오게 장갑 빗습니다. 둘이 1대1로 딱 붙었습니다. 성주희 잘못했다 해라. 잘못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 대 맞아야지. 그래 제가 구두주걱을 가지고 종아리를 한 대 딱 때렸어요. 잘못했다 해라. 니아가 이제 한 대 맞고 화가 났어요. 눈에 제 눈 보이죠? 내 눈하고 딱 비슷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 딱 태어나서 한 달 만에 데리고 딱 나갔더니 내가 볼 때는 내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딱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안민 장로 아들마, 안민 장로마, 안민 집사 아들마, 안민 집사 쏙 빼닮았다. 이놈이 딱 대드는 거예요. 4살짜리가. 잘못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대 더 맞아야지. 그래갖고 제가 엉덩이 밑에 여기를 한 대를 더 조금 아프게 빡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애를 조금 내가 너무 세게 때린지 금세 거기가 뻘개지더라고요. 그 알을 두드리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 때리려고 목소리를 딱 낮췄습니다. 성주희 빨리 잘못했다 해. 근데 이 자식이요, 지가 이제 2대를 맞고는 엄청 화가 나. 눈에 눈물이 하고 제가 딱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그만 때려야 되겠는데 이 자식이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순간 고민했습니다. 마 접을까? 그때 제가 이놈의 자식 4살밖에 안 된 놈이 제가 한 대를 더 세게,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다음에는 제가 때린 적이 없는데요, 때려보니까 이왕 때릴 거면 한 대 때릴 때 억수로 아프게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 키아본 노하우입니다. 세게 빡 때렸어. 엄청 아프거든. 죽겠거든. 아버지도 끝까지 때리려 하는 것 같거든. 갑자기 얘가요, 확 아버지 잘못했다 말이지. 아프니까 제가 우리 아들 끌어안았습니다. 성준아 빨리 잘못했다 하지. 우리 집은 아들 둘을 키우면서도 그날 우리 저희는 큰 소리를 별로, 저는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면서 아빠 잘못했단 말이야. 저는 하나님이 그의, 여러분 참 왕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 괜찮아요. 공부도 다 하고 내가 아버지보다 내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중직자가 돼 갈수록 여러분 정말 갈수록 이렇게 하기가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는 이 끝까지 주님, 저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믿음 좋다 안 합니까? 근데 내가 믿음 없는 걸 내가 알겠거든요. 이 언제 완전히 철이 들란가? 완전히 철 못 들지 뭐. 그러나 여전한 실패 가운데서도 저는 영적인 예민함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이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여러분 왕이었던 그가, 왕궁에 있던 그가,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왕궁에 있던 그가 이슬을 맞고 잠을 들판을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판을 유리하던 어느 날, 유다 광야를 헤매던 어느 날, 저는 이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좀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딱하다, 아이고 인생 끝장났다, 저래 잘 나가던 저 다윗이 그래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모두가 측은하게 불쌍하게 보고 있는데 모두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들판을 유리하던 어느 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힘드나?
못 살겠나? 미치겠나? 근데 오늘따라 내가 네 노래가 하나 듣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노? 그때 여러분, 저 같으면 어찌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노래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 손이, 여러분 저는 대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떠나버린 것 같은 그 들판을 유리한 유다 강야를 헤매는 다윗이 어느 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기가 막힌 노래를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떠나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이슬을 맞고 잠을 자는 그가 벌떡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에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음을, 그는 세상의 모든 게 떠난 그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 위대하고 놀라운 그가 어린 시절, 여러분 이리가 여러분 사자가 날 막 뛰어다니는 그 길들을 걸어 다닐 때에도 여러분 그가 놀랍고 담대하게 용맹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달렸던 것처럼 그가 세상의 모두가 원수가 되어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달려올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노래하는, 여러분 노래를 한참 하다 보면요 서로 이제 감동을 하면 노래방 가다 보면 열받아 갖고 노래하다 보면 지 차례 지났는데 한국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마이크 붙잡고 안 놔주고 앵콜, 다윗의 앵콜이 시작됩니다. 그게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이게 생명의 위기 속에 피난길을 다니면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될 대로 대비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세상의 모두가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대어 제기 되었지만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 아침에도 노래할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라이브 콘서트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저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이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체면을 생각하사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과 승부했던,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고백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다시 다윗에게 회복의 역전의 시간을, 여러분, 저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째 이 위기의 순간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도 노래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여러분, 다윗의 이 수많은 노래가 어떻게 이 성경에 이렇게 가득하게 담길 수 있었을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그 삶의 비결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릴 때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나이가 꽤도 인생의 후반에 쓰신 노래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일생에 여기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게 하셨던 이 비결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그가 시편 23편을 인생의 후반에 흰머리가 쓱쓱 좀 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여러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 내 일생에 그 온갖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영원히 흔들 깃발이 무엇인가, 영원히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으로 이때 이런 노래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나 잠 깰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나 늘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나 함께 늘 계시고. 2절은 그대를 향한 헌정의 노래다.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나 늘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그 노래들이 가슴에 쌓여, 여러분, 알 수 없는 질곡의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노래할 이유를, 찬송할 이유를.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올해 장로 임지 30년 동안 장로로 걸어오면서 어느 날 정말 막내의 장로였던 제가 이제 고참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 담임 목사님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 사표를 내셨어요. 아파서 설교를 못 해요. 찬송도 못 불러요. 이래 와서 얼굴 눈도 못 마주치셔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은 내가 도무지 설교도 할 수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사모님이 심장병 수술을, 목사님이 강하게 수술을 하시고는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평생에 내가
목회자로 너무 내 아내를, 우리 목사님 굉장히 뭐랄까 이 경직된 너무 사모님이 심장이 아파서 막 안 좋아서 막 힘들어하면서 새벽에 못 일어나시니까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울면서 강단에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 우울증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심장이 아파 너무 힘들어할 때 당신 사모가 돼갖고 아무리 아파도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 가서 아파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파하는 아내를 제가, 그래서 건국대학병원에서 뭐 카바 수술이라고 이거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자기가 옛날에 잘못된 거를 속죄하면서 수술실로 밀어넣었는데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과정에 목사님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그때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했던, 붙잡았던 게 뭐냐 하면, 사표를 반려하면서, 목사님, 집안에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일단 치료를 먼저 해야지요. 사표는 나중에 내셔도 돼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모시고 우울증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교회라면 교회답게. 여러분, 저는 이 문화가, 교회 문화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본으로 붙잡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그리고 목사님이 근 2년 6개월간을 여러분 설교 준비도 못합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두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김해는 시계 참 빨리 가네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5시 50분에 내가 마쳐야지 생각했는데 5시 51분인데 55분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콘서트는 오늘 저녁에 계속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는 제가 걸어왔던 제 인생 64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요, 제 인생에 계획이 없다고, 제가요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니를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니하고 만나,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은 요셉이 그냥 자다가 좋은 꿈 하나 꾼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는 이런 꿈을, 형님의 곡식단들이 벌떡 일어나고 나한테 절하는 이 꿈이 이게 뭔지, 하여튼 내 꿈을 꾸는데 이게 요셉은 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게 요셉의 인생의 설계를,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시험 들어가면 제 인생을 보니까요, 나는 내 인생에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 길이 안 보였어요. 나는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오묘하고 절묘하게 64살까지의 제 인생을 너무나 오묘하게 그린, 저는 그 인생의 설계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녁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도 웬만하면 온나 이 말입니다. 새벽에 갔다 와서 잠자서 못 오겠다 이러지 말고 니는 꼭 오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 해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좀 깐깐한 장로님이에요. 좋은 장로님인데 저하고 점심을 먹자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절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먹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밥 먹자 하는데 오늘 뭐 먹을까, 뭐 사줄까 기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뭔 이야기 하려고 밥 먹자 하는 거. 근데 그분은 딱 만나자 하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틀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밥 먹자 하면 기분 좋게 나가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제가 가니까 저한테, 그런 분은 또 절대로 비싼 걸 안 사줍니다. 식당도 딱 제 마음에 안 드는 식당을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안 장로님 이제 막 정리합시다. 김 목사님 끝났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새 김 목사님 새벽기도 못 나오시지요. 제 자리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자리하고 제 자리가 여기 끝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앉아 계시면 제가 요 우리 아이 앉은 자리 좀 항상 앉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동안 새벽기도를 못 나오셔요. 그러시대요. 목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뭐 어려운 힘이 있어도 기도를 하면 희망이 있지만은 이제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는데 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접읍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제가 탁 답을 뭐라 했냐면 장로님 김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하고 계실까요? 했더니 뭐 주무시고 계시겠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조울증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때 자살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얼마나 새벽기도를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계속 하시는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이 약이 한 움큼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세브란스의 최고의 의사를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래갖고 이 가슴 속에서는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신 거예요. 그런데 빨리 일찍 주무시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약을 안 주무시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팍 11시를 넘기고 잠을 못 주무시다가 그 약 속에서 수면제만 꺼내가지고 이 약 잠자게 하는 약만 나중에 이제 밤 11시 늦게 이 약을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약에 취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장로님 우울증에 그치 목사님이 가장 큰 힘든 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건데 저는 목사님 빈자리를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또 늦게 약 드시고 새벽에 잠 좀 주무시는구나. 저는 목사님의 빈자리를 보면 딴짓하고 안 나오실 분은 아니니까 약에 취해 주무시는 거 보면 아 그래도 약 기운이라도 조금 주무시면 낫지. 저는 빈자리를 보면서 나는 약간의 희망을 느끼는데 장로님은 끝났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장로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년 6개월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시 세우시고 70 정년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그 편찮으시기 전 그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게 뭐냐면 교회라면 교회답게 이거 붙잡고 나아갔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목사님께서 인도 그 열방대학에 가셨다가 인도 오지에 가셨는데 그 오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지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시 돌아오셨던 날 그때부터 우리는 목사님이 강단에만 올라오시면 다 울었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아 끝이다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온 교회가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살리는 목회를 하겠다. 우리 온 교회가 언제나 되게 하는 살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 앞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사직동교회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살리고 하는 이 다윗이 자기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수많은 범죄 속에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때 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던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그 길들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곡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 인생의 위대한 역전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한날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적을 삶에 담아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콘서트는 오늘 저녁에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